여러분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넘어지고 뜻하지 않는 계획이 없었던 좌절을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실패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실패가 끝이 되느냐, 과정이 되느냐, 바로 그 다음 걸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평균적으로 1000번 정도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시도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그런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번 이상을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성장하고 걸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넘어진 기억,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 넘어지고 자빠진 그 기억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걷기 위한 과정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요, 방금 말했듯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호기롭게 이 자신의 이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딱 달려들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중도 포기했고,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으로부터 신뢰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잃고 신뢰도 잃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와 실패가 끝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자리에 마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넘어진 그런 경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좀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본다고 했죠? 마가 요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좋은 인생의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야구를 비유하면은 홈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3루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마가는 3루 정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나오죠. 마가의 집입니다. 당시 다락방은 집이 아니라 게스트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살지 않는 것, 그러나 손님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 120명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공간이어야 될까? 저희 교회가 50평 되거든요. 120명 못 들어와요. 그 말은 뭐냐면 집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일반 주택들은 대부분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인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120명이 들어갈 집이 있었다. 상당히 부유한 상류층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집안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상류층, 이 사람이 진짜 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탈출해서 누구의 집을 가죠? 마가의 집을 가죠.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을 간 거예요. 성경에 마리아의 집이죠. 마리아, 동일 인물인데, 동일 인물이 아니죠. 이름만 똑같은 인물인데,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가 우리 집에 딱 초인종을 눌러요. 그럼 누가 나가죠? 내가 나가죠. 근데 마가가 안 나가요. 하인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하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집안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반드시 하인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만한 어떤 사회적 권력이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돈도 있는 집안이었지만은 권력도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뒷받침된 집안. 자, 이런 사실을 보아 마가는 이 믿음의 분위기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 속에 자란 인물, 한마디로 곱게 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가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바울처럼 자기 삼촌인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어떤 꿈이 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꿈은 보통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가의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그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지근거리에서 보다 보니까 영향을 받죠. 더군다나 그의 외삼촌이 누구라고요? 제가 예전에 인물 한번 했었던 바나바. 그때 얘기했죠. 바나바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거. 이 집안 자체가 부유했나 봐요. 그리고 베드로와도 가까운 관계였죠. 그러면서 아마 그 삶을 동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경했을 거예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어요. 수련회를 가면은 예배 시간에 막 찬양을 섬기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와 멋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저런 삶은 어떤 삶일까? 무대 위에서 빛나는 삶.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 전사님들 보면서 되게 또 한번 동경을 하잖아요. 그 삶에 대해서. 또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또 이제 그 길을 가게 되죠. 그 삶의 현실이 어떤지는 제대로 모른 채 신학교를 간다든지 뭐 찬양팀을 한다든지. 마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다 보니까 동경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총 몇 번 가죠? 3번 가죠. 1차, 2차, 3차. 그 첫 출발, 그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위대한 우리가 아는 목사님 중에 좀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목사님 누구 있습니까? 아니 저 말고 그냥 유명한 사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셀럽이고 유명해.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을 할게요. 이찬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또 나랑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같이 갈래? 이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갈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그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은 내가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에 대한 돌아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을까라는 어떤 점검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마가도 그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콜링을 한 거잖아요. 같이 가자. 그러면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게 기회가 오자마자 바로 그냥 짐 싸서 가는 내용만 나옵니다. 좀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는 1차 선교 여행에 이게 딱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1차 선교 여행 전체 일정을 100%라고 했을 때 마가는 중도 포기하는데 한 15% 지점에서 포기해요. 거의 초반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호기롭게 시작했던 젊은 마가가 중도에 쉽게 포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이상만 동경했을 뿐 눈에 보이지 않았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저게 뭐 찬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준비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종종 현실을 제대로 몰라서 어떤 이상만 동경을 하다가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금방 포기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제가 20살 때 성결대학교를 딱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찬양 사역이 정말 이렇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멋지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 동경하던 시대였어요. 당시 이제 저는 드럼을 쳤는데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마침 동기들이 20살 초반이죠. 동기들이 찬양 선교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 가서 수련회도 그냥 무료로 섬겨주고 찬양팀이 없는 교회 오후 예배 가서 우리 오전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자. 얼마나 멋있냐. 이런 꿈을 갖고 13명의 신학생이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역이죠. 이 목적을 보면은. 근데 현실을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우리는 맨날 싸웠어요. 왜냐하면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은 가장 큰 고난이 뭐였냐면은 모이는 거였어요. 모두가 다 다른 지역에 살고 그리고 평일에는 학업이 일단 우선이잖아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그게 우선이니까 이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조율을 하다가 언제 몇 시에 모였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오전 7시에 모여서 연습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13명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경희대 인근. 여기서 지금은 7호선 있고 모두 있지만은 제가 거기 오전 7시에 가려면은 5시에 나와야 돼요. 버스 타고 동암역을 가가지고 1호선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함께했던 13명이 모두가 다 그 지역에서는 다 멀리 사는 다 안양 인근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또 그 중에는 그 안양 감리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가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세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저와 제 친구만 남았습니다. 단둘이. 다들 무대의 멋진 모습만 동경했던 거예요. 근데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려면은 어떤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대 뒤에 흘려야 되는 땀과 노력과 헌신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결과는 사실 한 인생의 5%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려면은 95%의 어떤 무대 뒤의 어둠의 시간에서 우리가 잘 보냈어야 됐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찬란한 이상만 쫓고 시작했다가 현실의 이 뼈아픈 현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결국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중도 포기한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말은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라고 해서 무장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현실을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도 그냥 기회가 왔다고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없을 때는 복은 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 있죠.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모이는데 그런데 단순히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일의 현실이 뭔지 어떤 고된 현실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가처럼 사람도 잃고 신뢰도 잃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무대 뒤에서 시간을 보내야 실패가 끝이 아닌 과정이 된다. 자, 선교 여행을 포기한 이후 마가 이야기 사도행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겨우 딱 등장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고 어디 나오냐면은 골로새서와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유익하기니라. 자, 바울로부터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바울로가 이제 떠나잖아요. 그 떠난 이후부터 여기까지는 마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놀랍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울의 편지에 나와요. 자, 이 부분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삼촌의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필요해. 나에게 유익한 존재야. 데리고 와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이 간극, 이 공백의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먼저 시간적 공백을 봅시다. 성경에서 사라졌다가 마가의 기록이 다시 이렇게 등장한 사이에는 약 10여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성경을 두 개 읽었죠. 첫 번째 뭐 읽었습니까? 골로새서. 거기까지가 10여 년의 공백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성경을 읽었죠? 디모데 후서까지는 한 18년에서 20년의 공백이 좀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회복이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동을 했어요.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팀워크를 하다가.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한 10년이 지나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만한 일을 해야 회복이 됩니다. 그럴 만한 일을 해야. 과거에 신뢰를 잃을 만한 기억을 심어준 존재라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이 신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즉 마가가 성경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게 된 이 10여 년의 공백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게 되는 검증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럼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마가는 뭘 했을까?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 10여 년의 시간 동안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잘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먼저 마가가 중도 포기하고 갔던 다음 행선지는 어디였냐면은 구브로였어요. 첫 선교지. 처음으로 갔던 선교지. 여기 이제 자기 친척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마가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마가가 포기한 거는 이질적인 나라를 가보니까 자기와 맞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온실속의 화초였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맞는 어떤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역사 유세비우스인가 어떤 그런 역사책에 보면은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이 베드로를 그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좀 섬기는 일들을 오랫동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한 복음서 이름이 뭐죠? 민 선생님 뭘까요? 네, 집중하세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이 마가가 나중에 그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기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섬김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사역을 들어갔던 이가, 포기했던 이가 나중에는 뭘 기록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 수많은 그 시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가는 무대 위의 인물로 처음에는 등장했어요. 하지만 무대 뒤로 금방 사라집니다. 아마 거기서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충실히 섬겼을 것으로 보여요.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마가를 인정하지는 않았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오늘 우리도 마가처럼 무대 뒤의 시간을 좀 충실히 잘 살아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묵묵히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게 되고 인생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이클 조던을 아시나요? 다들 아시죠? 시카고 불스의 23번인가요? 쓴 건 23번 맞지? 전설의 등번호.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합니다. 6번의 우승, MVP 다수 수상, 그리고 무수한 장면들이 있죠. 심지어 이제 나이키 매장에 가면은 이 사람의 어떤 로고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요. 이거 살려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실패의 경험이 많았다고 해요. 조던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경기에서 9,000번의 슛을 놓쳤고 300번 넘게 졌으며 26번의 결승 슛을 맡았다가 실패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실패했다.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탈락을 했대요. 저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진짜 우리가 조던 하면은 천재적인 사람이라 말해요. 레전드. 근데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실패를 할 때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연습을 했대요. 슛을 수천 번 던지고 드리블을 수없이 반복하고 체력을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무대 위인 경기장 위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무대 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실패에 좌절한 게 아니라 그것을 딛고 자신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조던은 경기장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우리는 빛났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봤잖아요. 하지만 그 빛남은 무대 뒤 체육관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무대 뒤의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시간. 아직은 빛을 우리가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러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시간이 정직하게 쌓이면은 언젠가 무대 위에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 우리 그런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 포기한 사람이었고 신뢰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 앞에서 멈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현실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거죠. 적어도 10년의 시간 동안. 무대에서 물러난 그 자리에서 묵묵히 무대 뒤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마가를 다시 준비시켰고 마침내 그는 바울에게조차 내게 유익한 자라 불리는 동역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다? 적어도 10년의 시간이 있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저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그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뜻하지 않게 무대 뒤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하지만 그때 멈추지 않고 밀려난 그 자리에서 시간을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만드실 거고 그 삶을 다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폭우와 바람을 뚫고 자라는 믿음의 잡초를 원하세요. 실패와 과정, 무대 뒤의 신실한 시간은 이 잡초 같은 사람으로 어떤 현실도 충분히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그 끈질긴 잡초 같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는 거예요.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무대 위든 무대 뒤든 주어진 시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귀히 쓰실 날이 옵니다. 여러분, 화초가 아니라 잡초가 되십시오.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사람,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인고의 시간을 잘 보내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